자, 오늘은 공경에 처한 자에게 복음서가 전하는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조만간 꿈꾸는 로망 가운데 하나가 크루즈 여행을 해보는 거예요. 작년도 70일 동안에 안식일 동안에 유럽 10개 도시를 다녀보았으니까 또 다닐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크루즈 여행을 꼭 하고 싶은 게 좀 괜찮으니 발코니가 있는 크루즈예요. 매일 그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석양을 보면 어떨까? 사람에게 로망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이게 있어야만 사람은 생기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저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물이 넘쳐가 거의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뭘까? 분명히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직접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저 건너편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정작 배 뒤곳에 편안히 벽에 잠을 주무시는데 물이 막 넘쳐가지고 이게 배가 뒤집어질 형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사전에 모르셨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복음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당시에 2000년 전 고대인들의 눈에는 그 호수가 뭐처럼 보였죠? 바다처럼 보여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한 레이크, 호수예요. 특히나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인 그 해수면보다도 낮은데 얼마나 낮으냐 그러면 200m가 낮아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양사방으로 산으로 뚝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 때문에 호수가 물이 가득가득 차게 되는데 해수면보다 200m가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상기류가 바뀌면 돌풍이 생길 수가 있다.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보면 제갈공명은 중국의 모든 지역의 기후를 다 조사해 보았기 때문에 언제 그 지역에 광풍이 일어날지를 통계적으로 알고 있어요. 인간 제갈공명도 경험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어떤 강풍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군들 입장에서 보면 신적인 존재처럼 보였겠지요. 예수님은 당연하게 이 배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강풍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날 저녁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특정한 그날 저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에서 앉으신 채 강연을 하셨어요.
그 강연하신 그날 저녁, 그날 낮에 예수님이 강연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맥락을 이해할 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와요.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하면 이 복음의 내용은 반복해서 듣게 마련이잖아요.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함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마가복음 4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 제자들은 뭘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아가던 어부 출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면서 막 살아갔기 때문에 이 근육질은 이렇게 있고, 고기가 잡힐 때는 좀 더 풍족하지만 고기가 안 잡힐 때는 이렇게 힘든 그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그와 같은 어부들이단 말이에요.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뭐냐 그러면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8월 15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죠? 일제 36년 동안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부들의 생각 속에는 뭐냐 그러면 끊임없이 식민지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의 선조들, 아브라함이 살한 그 이후에 보면 첫 번째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았죠. 몇 년간 받았죠? 430년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누구의 식민 통치를 받았느냐? 아수르 왕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냐?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았죠. 그 다음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을까요? 알렉산더 그리스 왕의 통치를 받았고, 지금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죠?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 제자들이 섬겨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킹이라고 한다고 할 때는 그 목숨을 내놔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또 다른 무슨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죠?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킹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가장 노력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지금 2025년 여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직업이 고상한 직업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에요? 어부. 거친 어부예요. 어부는 거친 직업이에요. 그런 직업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 나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는 로마가 최고인 나라인데
또 다른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누가 킹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가,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뒷모습만 봐라. 내 정면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죽는다. 그랬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The Kingdom of God이에요. 요즘 이단이 왕국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이렇게 어색하지만 원래 언어의 이름은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이 이해가 되군요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그게 뭐예요 도대체?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예수님과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다? 저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목사인 제가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마가복음도 끝냈고 또 뭐도 끝냈죠? 요한복음도 끝냈어요. 참 은혜로웠잖아요. 한 2, 3장 불렸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는 끝냈으니까 서신서라든가 다른 걸로 가야 돼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저 마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건 아닌데 우리는 반복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서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서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1장은 항상 보죠?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음서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매주 예수 회자만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우리는 주기적으로 한 달 혹은 2달 주기로 계속 복음서에 가서 그 복음서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된다. 30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고 복음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마음에 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겨자씨라고 한대요. 제가 이게 예루살렘 성지순례는 아직 못 가봤으니까 우리 2년 뒤에 가려고 목표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장 씨앗 가운데 거의 현미으로 봐야만 보일 정도의 씨앗이 겨자씨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겨자 씨앗처럼 뭐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이 겨자 씨앗이 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거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리라.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 첫 번째 답변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때때로 무엇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광풍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터치 이렇게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난 뒤에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나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꽃길만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심겨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나와 같이 배를 타고 가는 교회 공동체는 때때로 무엇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광풍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뭘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때문에 나의 삶에는 절대 광풍이 없어라고 생각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각인시키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 자, 처음에는 제자들이 긴가민가 했습니다. 이 어부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에는 때때로 주기적으로 뭐가 분다는 걸 알고 있죠? 광풍이 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치를 가지고 막 대처를 했을 거예요. 돛대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물을 퍼내기도 하고. 그런데 자신의 경험치 임계치를 딱 벗어나자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누구를 깨우죠? 예수님을 깨웁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경험치가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낸 경험치가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그 경험치를 뛰어넘는 어떤 광풍을 주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신서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 합독해 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젊은이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 다음에 이 사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10장 13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마음에는 이 말씀을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우리 개인적인 차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공동체, 특히나 우리나라 전체 공동체에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개인 속에 일어난 광풍이 되었던,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광풍이 되었던,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광풍이 되었던, 우리나라 전체의 광풍이 되었던 그 모든 광풍을 허락하셨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너무 편하면 나태해집니다. 무료해집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바람이 우리 삶에 불어올 때 우리는 좀 더 긴장하게 되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제가 주일날 허리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다니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니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뒤로 젖히는 것과 같은 근육을 키워야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내가 이 뒤로 하는 이 운동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근육 운동을 많이 했는데 뒤로 하는 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하는 이 근육을 평소에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작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과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 광풍이 불었다고 하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역설적인 게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가운데 너무 감동적인 것과 같은 구절이 있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91편 1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내가 신뢰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심한 질병에서 건지심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이 특히 감명적인데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구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여호와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 누구라는 거죠? 예수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도 고백했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너희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너희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제자들의 눈에 너무나 보잘것없이 생기신 그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인간은 항상 변화되어가는 존재지만 언제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 분은 딱 유일한 하나님뿐이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죠? 예수다.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가복음은 특히나 똑같은 복음서인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주여라고 하는 호칭이 딱 한 번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귀에 딱 남지는 않는 내용일 수 있어요. 똑같은 복음서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여, 예수님은 우리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마가 요한이 기록한 이 마가복음은 주여라고 하는 용어는 언제 나오냐 그러면 부활하고 난 뒤에 주여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는 제자들이 뭐라고 부르죠?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아람어로 표현하면 랍비여. 이 12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존재이죠? 나의 선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바로 결론으로 이제 뛰어들죠.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be quiet, 조용하라, be still.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영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보니까 the wind died. 뭐예요? 바람이 죽었다. 저는 너무 재밌는데 별로 재밌는 표정이 아니시네요. 바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자, 우리가 뱀을 탁 이렇게 머리를 쳐버리면 뱀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착 이렇게 뒤집어져요. died down. 바람이 완전하게 죽었다. 아니, 예컨대 우리가 이게 토네이도 같은 거 우리가 영상으로 보잖아요. 집도 어떻게 되죠? 막 날아가잖아요. 예수님이 토네이도를 잠잠하라 이러면 잠잠해질까요? 제 스스로도 잠잠해진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제자들이 뭐 저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누구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우리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동의하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40절이 가장 중요한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 마음속에 두 가지가 공존해요. 자, 한쪽에는 뭐냐 그러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죠? 아니 그렇게 배를 삼키듯이 광풍이 막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죽은 듯이 조용했잖아요. 당연하게 이 마음속에 이 양반 누구지 도대체 라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움이 생기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바람이 자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는 항상 고백하잖아요. 신앙을 고백할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의심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믿는 마음이다. 의심이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뭐가 내려가요? 시소입니다. 그죠? 뭐가 내려가죠? 믿음이 내려가요. 믿음이 올라가면 뭐가 내려가죠? 의심이 내려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놀라는 걸 내가 이해해야 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았느냐. 이 갈릴리 호수에 강풍이 불 때 누가 말 한마디로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광풍이 잠재워진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바로 바람도 잠재우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제자들의 눈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30세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의 눈에 50줄에 들어선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언제든지 광풍을 당할 수가 있지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등등이 당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 오늘 하루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한 주 힘차게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